오늘 우리에게 하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매우 짧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한 달 반 지나면 또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 있거든요. 신정과 구정.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3번 새로운 스타트를 2번씩이나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두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 아세요?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 교회 2군데에 적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와 주부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교회는 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따르는 교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우연히 좀 좋은 글을 보았어요. 글 자체는 참 좋은 글인데요. 이 내용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각색해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글이 출처가 있는 글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이 며느리예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이 제 마음을 조금은 어렵게 했어요. 제 마지막 주인공이 무당이에요. 야, 놀랍죠? 오늘은 교회에서 무당 이야기를 시작하며 설교를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트집이고 하도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려도 얼굴만 생각해도 숨이 턱 막히고 속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되었어요. 결국 며느리의 마음에 독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저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미움, 원수됨이 이렇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용한 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한 무당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무당이 확실히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는 방법. 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 이야기 이걸 이제 쳤거든요. 구글에. 그러니까 맨 위에 절대로 살인은 안 됩니다. 이게 뜨더라고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확실하게 죽일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묻자 무당이 얘기합니다. 약간 무당은 반말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제가 드라마에 본 것에는 무당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생각했어요. 뭘 좋아하지? 인절미를 좋아해요. 인절미를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로 해서 갖다 줘. 그러면 100일 뒤에 분명히 죽을 거야. 이야, 인절미 100일 갖다 바치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에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찹쌀을 꼭
곱게 닦아서 정성껏 떡을 비벼서 콩고물을 예쁘게 아주 묻혀가지고 시어머니가 배고프실 오후 4시쯤에 매일같이 이렇게 좀 출출하실 때마다 하나씩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신이 났죠. 야, 참 이 말도 여러분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퍼와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거 요즘에 약간 유튜브에서는 띠 처리 같은 거 해주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띠 처리 해볼게요. 이 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요. 그러나 며느리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그렇게 정성으로 인절미를 지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자 먹을 게 뭐라고 참 별거 아닌데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향한 미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핀잔도 안 주게 되고 야단도 안 치게 된 거예요. 인절미 때문에요. 2달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인절미를 가져다 주는 며느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며느리 욕을 했대요. 쟤는 저게 이상해, 쟤는 저게 이상해. 근데 반대로 이제 침이 마르게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3달 정도 지났어요. 90일이 지나갈 때쯤 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9일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의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00일이 되었어요. 100일 아침이 되자마자 무당에게 뛰쳐갔어요. 이거를 멈춰주세요. 시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 미운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잖아.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쭉 들으면서 자라왔으니 그렇다 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연달아서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커녕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잘 알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평생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도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전화번호는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전화 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거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인정하고 저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모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서로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감을 봅니다. 분명히 예전과 같지 않은 달라진 삶의 모습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어떠한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즘에 어떤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보법이 다르다. 도아야, 아니? 너랑 나랑 게임할 때 보법이 달라. 무슨 말인지 몰라? 요 말을 모르면 이 말은 알걸요? 너랑 나랑은 클래스가 다르지. 도아야, 이 말도 몰라? 클래스가 다르다. 저건 하이미는 아니? 클래스가 다르다. 하이미는 알아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차이가 나는 상황을 보법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정확한 예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려가야 합니다. 나는 매우 적은 하나님만 알고 있구나. 나는 매우 적은 하나님만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론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요? 소통의 부재를 겪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답답해요. 경험해 보셨죠? 말이 안 통하면 사람이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달랄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간 관계처럼 소통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비추어지는 작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재미있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해보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저는 제 기억에 5살 무렵부터는 교회를 빼먹지 않고 다녔어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그냥 교회를 가는 게 기본값이었어요. 저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가면 혼내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교회를 가는 게 그냥 당연했어요. 막 그러면 막 제가 막 그때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여러분 나이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말씀 막 잘 듣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너무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승우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다행히 교회를 빼먹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사랑의 교회 대학부 여름 수련회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큰일이 뭐냐면 저는 제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농구를 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농구 선수인 줄 알았대요. 중요한 건 하루에 농구를 2시간씩 하는데 교회를 빼먹으면 농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수련회 빼먹지 않고 교회 빼먹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신앙생활을 20년을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저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중 하나, 저의 삶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 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MP3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애플 제품이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50곡 정도가 들어가는 MP3가 저에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운을 받았었어요. 뭐 힐송도 다운받고 예수전도단도 다운받고 어노인팅도 다운받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제가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찡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저는 7호선을 타고 지하철 7호선을 타고 학교를 갔거든요. 대학교를 가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사실 같이 불러보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음악 틀어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뜨거움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오열도 함께하며 제가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서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지하철의 칸과 칸 사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서 지어진 찬양이 아닐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이 찬양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 옛날 20여 년 전의 생각을 돌아보니 그때 당시에 제 삶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아닌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20대 중반에 저도 잘 알지 못했고 이제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참 두렵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에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니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원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같은 예화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의 같은 예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예화를 사용하게 되는 건 몇 년이 지나서 그 예화가 제 안에서 잊어버렸을 때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주 전, 몇 달 전 했던 이 예화처럼 정말 쫙 달라붙는 예화가 없어서 다시 준비해 봤어요. 아마 좋은 예화이니 다시 여러분도 좋은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자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인도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도 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도 언어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파송을 받으면 되는 그때에 이 자매의 가정에 큰 문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언니가 죽고 언니의 남편이 연달아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 가정에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니도 죽고 형부도 죽고 이 아이들을 맡아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은 선교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인도 선교사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결단하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뜻과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4명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들로 삼아 열심히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25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었을 때 이 자매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이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선교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담당자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이들 중 3명이 인도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희 자녀들을 인도로 파송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저 한 명만 그곳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3명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과 우리의 일하심의 원함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 커져나갈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은 바로 모세의 소명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나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이야기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나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 있었던 건 나이가 80이 되어서입니다. 나이 80의 모세가 왜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호렙산에 가 있죠? 나이 40살에 이집트 관리를 때려서 죽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서 자신의 양도 아닌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의 시간이 허송세월,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은 시간을 모세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인생 80이면 이제 대충 끝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어떠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모세를 작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집어들게 돼요? 이집트의 공주가 집어들게 돼요. 이게 끝인가요?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쨌든 깐난쟁이 애기인데 무엇을 먹여야 돼요? 젖을 물려야 돼요. 이 젖을 누가 물려줘요? 어머니가 물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젖 얼마 안 먹고 애들이 젖 띄고 분유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젖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집중하세요. 젖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기록에 보면 3년까지도 먹고요. 7년까지도 젖을 먹었대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옛날엔 그랬대요. 어찌됐든 모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나일강을 떠나려 이곳에 왔단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모세가 성장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제 추측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모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모세이고요. 그의 형제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 내 스스로의 내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알 거라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세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서 죽입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세의 폭행 안에는, 모세의 살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숙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땅은 어떠한 장소인가? 거룩한 땅은 어떠한 장소인가? 여러분, 혹시 십자군 전쟁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흑역사에 가까운 역사 중에 하나였죠. 이 십자군 전쟁을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Holy War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군 전쟁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이 이슬람의 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라고 해서 성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투 어디에도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성전이 있죠. Holy Temple이라고 쓸 수 있는 곳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말도 쓰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 거룩한 장소를, 거룩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규격화하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생각하거나 특별한 명목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진짜 재미난 논쟁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를 들어갈 때 손을 닦는 성수통이 담겨져 있는 통이 있었거든요. 성수요. 손을 거기다 닦아요. 그러면 몸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난제가 시작되어져요. 거룩한 통에 파리가 빠졌으니 성수가 아닌 게 된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물 성수 안에 더러운 파리가 빠졌으니 이 더러운 파리가 성스러운 파리가 된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사실 이것엔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명분, 장소, 어떠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착해 보여. 얼굴이 선해 보여. 사실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뚝뚝한 거 많이 못 보셨죠? 제가 보통 집중하고 있을 때 무뚝뚝해요. 그래서 제 얼굴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은혜롭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가 얼굴 표정이 진짜 무서워요. 저는 집중한 얼굴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저희 사모한테 가서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얼굴이 무뚝뚝하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교회 다니는 얼굴 아니면 어떡해요? 얼굴이 좀 이렇잖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사실은 뭐 얼굴의 표정, 말투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사람들, 아니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교회를 다니더니 역시 달라. 여러분, 이런 말 듣게 되시는 2026년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교회를 다니면 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장소에서, 아니 어떤 물건에서, 아니 어떤 특별히 규격화되어 있는 무엇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1년에 수만 명의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요 성지순례를 가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도전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해요. 성지순례가 한 200에서 300 정도 돼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기간도 10일 정도 가요.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한 달에 교회 자체에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헌금을 좀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 교인이 다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직 진행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라고 생각이 되면 오케이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후에 하는 말은 성지순례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진 않았죠. 다른 사람이 맸으니까 그 길을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의 길을 그 길을 이제 올라가는 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죽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을 했거나 해서 세워진 기념 교회들, 이런 데가 성지순례 장소예요. 또 이제 중요한 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침례 받으셨던 요단강, 뭐 이런 강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지금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이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꼭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게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데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랜턴을 들고 산 중턱까지는 버스로 올라간대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간대요. 그때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좀 내면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비싸서 잘 안 올라간대요. 걸어서 올라간대요. 근데 사실은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고 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가요. 여유가 있고 이런 휴가도 좀 길게 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분명히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거룩한 성지인데, 올라가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누군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그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모세가 젊었나 봐, 모세가 80이 아니었어, 막 이러시면서 그곳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산에 올라갔지만 그곳이 그렇게 불평, 원망 가운데 올라가면 거룩한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지순례 하이라이트는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컵라면 한 그릇 따끈하게 먹고서 이제 내려오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힘들게 원망하면서 올라가고 컵라면 한 사발 먹고 내려오는 것이 거룩한 곳 같으세요? 제가 오랜만에 제 자랑 좀 해볼까 해요. 제가요, 태어나서 한 3주 전쯤에 처음으로 회식을 해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교회 회식은 많이 해봤는데요, 직장 생활이 처음이라 직장 회식을 처음 해봤어요. 직장 연말 회식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그 자리에 갔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불편하지 않게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회사 회식 장소를 갔어요. 제가 금요일 날 쉬어요. 회식 날짜는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복장에 대해서요. 그냥 저는 사실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저는 평상시에 이번 겨울 초에 샀던 추리닝 하나를 2번 빨고 한 번도 안 입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보통 옷을 사면 그 옷이 해질 때까지 그 옷만 쭉 입어요. 어찌됐든 그냥 그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야, 내 정체성은 목사인데 목사처럼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도 8대2로 7대3인가요? 오늘은 몇 대 몇이에요? 모르겠어요. 머리도 탁 멋있게 만지고 안에 정장 바지도 입고 탁 해가지고 평상시 주일에 오는 것처럼 딱 갇혀 있고 그곳에 가게 됐어요. 문을 드르륵 여는데 사람들은 앉아 있었는데 정말 눈이 다 동그래졌어요. 제가 얼굴이 괜찮나 봐요. 잘생겨서 그랬나 봐요. 좀 웃어주세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세요? 어찌됐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를 몇 명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머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회식 장소가 시작됐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배사를 외쳤어요. 전 그날의 계획이 이겼어요. 맥주잔에다가 제로 음료수를 담아서 열심히 먹으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음식점에는 제로 음료수가 없네요. 물을 계속 먹어야 됐어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제가 그들에게 술잔에 술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에게 술잔은 처음 받아보죠? 그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를 피해서 저쪽 구석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곳까지 가서 야, 이것을
그 자매님, 집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마신다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도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얘기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술을 따라주면서 축복합니다. 올해 평안하세요. 정말 그렇게 그곳에서 2시간을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회식이 끝나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날의 회식의 어떠한 때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이 회식의 시간이 제가 있음으로 그래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한 곳 한 곳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곳 앞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발에 신을 우리 치고 짜기로 했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벗어라요. 다시 할게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신발과 겉옷이에요. 이 2가지가 없으면 그 뜨거운 사막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가보신 지 오래됐어요? 안 가봤어? 모른다. 이제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을 리가 없을 것 같지 않아서요? 하여튼간 여러분 한여름철 7, 8월에 해수욕장 가서 모래사장에 발 올려놓으면 따스해요? 어때요? 뜨거워요.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워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낮의 온도이고요. 밤이 되면요, 여러분 이 다시 뜨거웠던 이 땅이 급격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팔이 얼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먼저 또 뭐가 있냐면요, 모래바닥은요 신발 가죽으로 만들어진 샌들이 안 신으면요 발이 빠져서요 계속해서 걸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이들이 유목민족이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못 걸어요. 발이 힘들어져서요.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이 가시나무, 이 가시덩쿨 같은 것들이 모래 속에 곳곳에 있어요. 발을 보호할 신을 벗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여러분 바로 광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평안함, 익숙함, 안전함, 두려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고 높은 산성 되심을 믿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물어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끌어나오려면 누가 그랬습니까?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같이 읽을까요? 이 부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고대 중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름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삶의 본질과 성품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로부터 존재되지 않고, 다른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던 신앙생활하던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자신의 신앙생활이 완벽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속이 참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올 한 해 재정적인 풍족함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쉽게도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그래도 한 번 더 부를까요?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봅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며 10년, 20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왔으나 하나님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소망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곳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일이 이번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2026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